자, 한 번 더 합시다. 평안하시죠? 잘 지내시죠?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참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의 반대인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반대로 악령에 감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울에 대한 말씀을 쭉 공부했고요.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켜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지만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점점 이제 전면에 나서게 하고, 이제 사울은 점점 이제 사라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서 떠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떠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반드시 그 대신하는 것이 생겨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령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악령이 임재하는구나. 성령이 자리에 있으면 되지만 성령이 행이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바로 악령이, 그것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해도 성령의 감동이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악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무당들이 구슬하고 점쟁이가 점을 치는 때가 있었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자리를 펴놓고 장구 치고 북 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날만 새면 내 것이다고 막 구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경 삼아서 이렇게 그 마당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은 신기하리만큼 이 그렇게 날뛰던 무당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위 둘러보면서 예수쟁이가 있다고 빨리 예수쟁이는 저리 가라고, 내가 죽는 꼴 보겠느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리디 어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한다고 주저앉아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들이 엄습할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뛰는 무당도 예수 앞에서는, 예수의 영, 성령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악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껏 도와주시는 분이고 힘껏 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은 번뇌케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면은 번뇌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게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을 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정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잠을 못 이루고 밥을 거르게 되고 이제 몸이 말이 듣지 않으면은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영혼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악령에 감정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어때야 되느냐? 성령이 떠나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악령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신이 역사한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성령은 언제까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안 충만하고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이것이다 생각하면은요 원수 마귀들이 떼거리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떠나게 하려고 하면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은 원수 마귀가 절대 틈을 타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를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영적인 대화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이루다 보면은 절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떠나지를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흉보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번뇌한다 그죠?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에 휩쓸려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죽고 싶다는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그게 악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은 항상 매사에 감사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원수 마귀가 얼씬도 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권능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얼씬도 못한다고요. 틈도 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앉기만 하면 맨날 눈만 뜨기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흉보고 물고 뜯고 싸우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마귀란 말입니다. 이때다 하고 내 중심에 들어와서 너를 딱 다스리고 주관하는데 나를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악령의 지배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지언정 악령에게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영들은 더러운 원수 마귀들은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들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절로절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희락의, 화평의, 오래 참음의, 자비의, 양성의, 온유의, 충성의, 절제의 열매를 늘
맺어서 어느 것 하나 나쁜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항상 즐거워서 행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떠나버렸던 사울은 왜 떠났을까?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겠어요. 그것도 초대 왕으로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뽑아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다. 뽑아서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식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를 다 둘러봐도 이 사울 왕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완벽한 퍼펙트한 진짜로 핸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버려버렸을까?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못하고 떠나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상 보면은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교만했어요. 거드름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불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점치는 점쟁이와 같던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요. 왕이 되기 전에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던 그가 이제 왕으로 군림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알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줘도 귀를 딱 틀어막아 버리고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한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고 그 말씀이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만불순한 행동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점치는 점쟁이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좋은 권자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내려앉혀버리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알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받들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난 연후에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렇지요. 그리고 났더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울은 번뇌하게 했다 그래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실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악령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하고 아무쪼록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정말로 죽겠다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얼굴이 언제나 천사처럼 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령에게 시달려 있는 사람들은 번뇌하니까 언제나 우울하고 언제나 쓸쓸하고 언제나 괴롭고 언제나 못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오만상이 다 찌푸려지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불면증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온갖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은 원수 마귀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해, 입만 열면 욕해, 흉봐, 아무쪼록 입만 열면은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만 해대니 원수 마귀가 옳거니 하고 달라붙어서 나를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면 결국은 그를 죽이고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포기하더라고요. 사업도 그냥 내버려 둬버리더라고요. 자식도 그냥 냅둬버리더라고요. 가정도 그냥 내팽개쳐버리더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히 내주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설령 안 내키는 말씀이고 내게 설령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께서 대신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그래요. 악한 영이 오면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한 영이 오면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행복을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감사를 뺏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은, 틈만 나면은 그냥 불평분만, 원망, 무시기, 질투로 가득 차서 번뇌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뇌한다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증이 오잖아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은요, 먼저요 두려워합니다.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가 적극적이질 않아요. 소극적입니다. 매사가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잠을 못 이루어요. 두려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독약이 들었다고, 내가 누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눈을 감고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악한 영들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그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번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했다는 얘기는 미쳤다고 말이에요. 왕이 미쳤으니 그 백성이며 그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방을 내고 소문을 내서 정말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나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예루살렘의 이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타더라. 그런데 그 수금을 타면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병이 다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니까 사울이 옳거니 그를 불러들여라. 그래서 내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해서 나의 병이 다 물러가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나도 행복하지만은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건강하지만 남들도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건강하니까, 다윗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로 기쁘니까 바로 사울의 궁궐에 들어가서 사울은 번뇌해서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도 다윗이 바로 수금을 칠 때에 바로 그 귀신이, 그 악한 영이 쫓겨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건 분명한 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찬송하여 찬송.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돼지 목다는 소리지만은 막 찬송을 힘차게 부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입을 딸싹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와야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면은 손을 들고 찬양해요.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해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소리,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임하면은 절대로 때려 죽인다 그래도 찬양 못합니다. 입을 자크로 딱 채워가지고 때려 죽여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저절로 입이 열려서 아멘 하고요, 할렐루야 하고요, 감사 찬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같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정말로 찬송을 기쁘게 즐겁게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돈이 없고요, 조금 힘들고요, 조금 어려워도요, 할렐루야 아멘해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높이 들어 세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 세울 것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은 사사건건이 다 불평이요. 사사건건이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사사건건이 그냥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베개만 딱 베면은 그냥 뚝 떨어져서 자고 아침 되면 떡 일어나서 새벽제단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서 번뇌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이게 범상치 않는 일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악신이 들게 했을까? 왜 번뇌케 했을까?
왜 미치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섭리요? 저 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진짜로 누구도 그를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요.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는 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를 뽑아서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뽑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폐위시키고 난 연후에 이번 타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언제 왕으로 등극을 시켜요? 쫙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어린 소년 10살이나 먹었을까 하는 그 아이가 언제 커서 왕이 돼요? 아니 그 내노라 하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는데, 아니 언제 다윗을 키워서 왕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궁궐에다 집어넣어서 궁궐에서 왕의 수업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번뇌케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들게 하고 다윗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이 해요.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다윗을, 자기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철두철미하게 애정하시고 섭리하고 계획하신 일대로 그가 바로 사울의 궁궐로 들어가서 왕의 교육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왕 노릇하지. 그래야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언제 왕 노릇 하겠어요? 언제 왕이 되어 이 왕 노릇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범례케 해서 그 다윗을 궁궐에 들어보내고 궁궐 안에서 누가 가르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면 저렇게 하는구나, 궁궐이 이러는 곳이구나, 나라를 저렇게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신을 들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요, 바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등극시켜주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구가 세상에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을 누가 왕으로 삼아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선택하고 구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 와도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주님 한 분 잘 모시고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